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51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들어놓고 서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본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영성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인가?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영성 그거 별거 아닌데 또 아니면 영성이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영성인 줄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성품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변질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영성 회복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신적 성품을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성이 결국 우리 신앙의 이 기본적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그 자체는 결국 영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인이 교인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성이요.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그 존엄한 성품, 존귀하고 의미한 그 성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을 알고 신앙의 가치, 우리가 영성의 성품으로 신앙을 보게 되면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교제도 쉽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 성품도 아버지를 닮아서 성품이 같은 성품이면 쉽게 대화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영성의 거룩성은 영성 자체가 성품은 거룩성과 의로움과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주셨던 성품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모든 성품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 변질되었던 그 성품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어려운 거 아니죠?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이다. 그런데 그 성품을 내가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성품도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누구를 닮아가 있는가? 평상시 우리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지하철이죠. 지하철에 가보면 얼굴 모습이 미소를 띠는 아니면 웃는 모습의 얼굴을 보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죄에 찌들어서 꼭 어디에 가면 빚쟁이한테 쫄려다니는 사람들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성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거룩성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삼가 조심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성의 거룩성은 이 죄에 대해서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회복해야 될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의 의로움. 영성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죠.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성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쭉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게 되면 나는 자연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영성은 사랑이다. 그 영성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에로스적 세상적 사랑에 거기에 물들어져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가페적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나 위주의 사랑이지만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 위주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낮은 그러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들이 무엇을 필요할까? 그들이 무엇이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할까? 용서를 할까? 배려를 할까? 희생을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힘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성품이다. 그 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거룩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성의 성품은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이런 성품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원래 받았던 이 성품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을 우리는 그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은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원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 보니까 영성이 이성이니 감성이니 지성이니
세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쪽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그것을 지금 이 기독교에서 그 영성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없이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영성이라고, 가톨릭이 잘못된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연구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영성하고 앉았는데, 그것은 영성이 아니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깊은 은사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에 깊이 들어가서 뭔가 느껴지고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가톨릭에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영성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런데 내가 변질되어 있다, 그 성품이. 그래서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지요. 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틀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영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적 삶을 살든지 아니면 신학적 공부를 해도 영성을 알고 신학적 공부를 하게 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알지 못하고 신학적 공부를 해보면 학교 공부하듯이 왜 그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앙적 삶을 살면은 그저 하나님 말씀 구구절절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절로 나도 모르게 뜨거운 찬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계속 영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혹 한 분이라도 영성을,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가면 좋지만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서서 예수님이 찾으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지만 믿음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50명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가서 빨리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의롭고 정직한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도 의로운 자,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정말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라는 목자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앙적 삶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여들라.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목자라는 주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옳은가 저렇게 해야 옳은가 어디에 가서 예언하는 사람 없는가 그런 거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사랑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죠. 그것이 영성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은 사랑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 사랑, 순종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지요. 그래서 영성은 이러한 사랑의 신앙, 즉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써 신앙의 영적인 모든 것이 시작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제목이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따져져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인 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신앙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는 들락거려도 믿음 없는 신앙으로서 예수는 믿으나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결국 허무한 삶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은 사람들을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항상 지켜보시면서 그 끝에 상까지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도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의 순종이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회복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쉽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별도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와 같이 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